오늘 세 분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고 또 한 분의 성도가 권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또 감사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또 교회는 세워집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정인 되신 여러분들 모두도 또 그런 삶으로 헌신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말입니다. 이 밥티조라는 말은 원래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자신의 내면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세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례 자체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 이것은 아니에요. 세례는 뭐냐면 내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삶의 구주와 주로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고 또 그렇게 내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의 많은 그 정인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어떤 그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대중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 때, 또 어쩌면은 매우 적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이 세례의식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세례의식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 고백,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요새 이슬람 국가에서 자기가 개종을 했다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세례는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을 나도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개신교 중에서 침례교는 항상 이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침례교회를 가보면 이 강대상 뒤에 침례탕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게 있어요. 있고, 그렇다고 해서 침례교만 그걸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장로교나 다른 개신교의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분들의 어떤 그 신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세례 말고 침례를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례와 침례가 어떤 영적으로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니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화적 또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신앙 고백만 확실하다면 캐톨릭에서 영세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의식으로 내가 세례식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주와 주로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 의식 자체가 어떤 의식으로 내가 그 세례식을 했느냐, 침례를 했냐, 영세를 했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제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도 세례가 있었는가?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 구약에 세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에는 특별히 이렇게 세례라는 의식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단어 자체도 찾을 수는 없고요. 근데 구약의 세례는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물 가운데로 지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애굽으로부터 이제 홍해를 통해서 분리되어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세례와 의미적으로 더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할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할례가 세례와 상당한 의미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유대인이 되고 싶다, 나는 유대인으로 내가 살고 싶다, 이 백성에 내가 편입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이 한 민족성, 한 어떤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편입이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출애굽할 때에 그 당시에 단지 거기에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었어요.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같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 나중에는 이제 광야에서 할례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할례도 세례와 상당히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이렇게 두껍지 않은 이런 책이었는데 그 책에는 구소련 사람들이 성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신앙적인 핍박들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감동 있게 본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세례가 받고 싶은 거예요. 세례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한밤중에 밤에 모여서 주변에 있는 호숫가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거기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그분들이 그 세례를 받았는데 어디 가냐면 똑같이 한겨울에 호숫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속에 잠겼다가 그 침례를 받는 또 혹은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그 세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것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 세례라는 것은 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이 살아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주를 하면서 어떤 곳에 정착할 때에 그분들이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뭐냐면 그 가나안의 주변에 사는 많은 족속들이 다 이방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가나안을 옮겨 다니면서 그곳에 정착할 때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은 야훼 하나님, 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 부족은 야훼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백이요 잘못되면 다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따라서 나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갈 때에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몇 명이냐면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70명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소수인 사람들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내 신은, 우리가 섬기는 신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세례에 관한 얘기를 몇 가지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받은 자들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과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는 거예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내 맘대로 살아가던 이 삶의 방향을, 이렇게 살아가던 내 삶의 방향을, 근데 이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은 내가 주인인 방향이에요. 내가 주인인 방향이에요. 이 방향을 내가 바꾸는 거예요. 턴 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내 주인이 지금까지는 나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런 의미가 뭐냐면은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세례를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첫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내 삶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회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요. 참 창피한 얘기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서 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호하심을 입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은 노예로 지내던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믿겠어요? 너희가 교회 다녀도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냐? 다를 바가 뭐냐? 어떨 때는 심한 말로 더 악하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살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삶이 뭐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가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을 사람들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세리에게 부과된 것 말고는 더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군인들에게 너 사람들에게 협박해서 돈을 착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세리들에게 했던 얘기만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로마의 그걸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 당시도 세금이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인두세예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수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 그 외에도 뭐 요새 말로 소득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세금이 희한한 게 뭐냐면은 그 세리가 자기가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될 것만 바치면은 나머지는 얼마든지 걷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세리들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굉장한 어떤 그 경제 뭐랄까 행정적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종족으로서 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진짜 너무한다, 같은 종족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아주 욕을 그냥 아주 바가지로 얻어먹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하겠어요? 왜냐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세리들은요, 자기가 부과하고 싶은 대로 부과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갖는 거죠. 이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내가 요걸 조금 얻어먹어도 괜찮아. 왜? 돈벌이가 잘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네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욕이나 멸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참아가는 거죠. 그 대신 돈을 버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과된 것만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부과된 것만 받으면 돈벌이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부과된 것만 받으면 무슨 돈벌이가 되겠어요? 거기에 얹어서 받아야 나머지를 내가 착복하는데, 근데 부과된 것만 받으면 돈벌이도 안 되는데 욕은 욕대로 얻어먹어.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야 그러면은 내 세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그냥 그만둬 이렇게 명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세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정부가 와가지고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자비하게 걷겠죠. 무자비하게 걷겠죠. 그런데 세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과된 것만 걷고
잘 살지 못하더라도 이걸로 돈벌이가 되지 않더라도 먹고 살만하면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너희가 같은 민족들을 위해서. 그걸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리로서 본분을 너희가 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부과해서 속여 먹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일을 하는데 돈벌이는 안 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물론 그렇게 부과하면 욕은 좀 덜 얻어먹겠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원래 목적하던 것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에요. 두 벌 옷을 갖지 말라는 것은, 한 벌 나눠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이렇게 저처럼 지금 이렇게 긴 거, 이게 뭐냐면 이게 겉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겉옷은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하면은 날씨가 더우면은 이렇게 벗었다가 나중에 날씨가 추우면은 또 입었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패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이거 허리춤에 낮에 보니까 가디건을 다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가디건을 두르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해가 지니까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가디건을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해지고 나면은 입으려고. 그러니까 허리에 두르기도 하고 목에 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패션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필요하니까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그 겉옷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라 이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저 반팔만 입고 있었거든요. 밤에 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분,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은 나의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는 삶, 이것이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세례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 세례를 뭐냐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 세례 받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니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혹시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더 신령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세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는요 성령 세례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지만 실제상으로는 성령 세례예요. 근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와 주로 인정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나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니까 이게 성령 세례예요.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가 세례를, 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하는 이 의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요 헛소리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얘기 하시면은 그분들하고 가까이 하시지 않으면 돼요. 잘못 알고 있거나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니까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이 충만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이 공기가 이렇게 이 그릇이 있잖아요. 이 그릇 속에 물을 담아요. 예, 물을 담는데 이 물이 한 방울도 더 담겨지지 않는 상태로 꽉 찬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충만, 풀필먼트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 가운데 내 생각이나 세상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꽉 찬 상태, 온전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이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물론 사람에 따라서 지속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으로 나를 채우셔서 내가 온전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막 손을 들어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면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종할 때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복종할 때에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이지 막 그냥 막 내가 막 얼굴이 막 그렇게 빨개지고 막 열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손을 헛는다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현상과 상관이 없어요. 차분하게 있어도 얼굴에 아무런 색깔이 변화되어 없어도 그 사람이 흥분하지 않아도 목소리가 차분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하고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성령 충만을 결정하는 것이지 나의 감정이 성령 충만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성령 충만은요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데 나 말씀을 그냥 30초만 들여다보면 그냥 졸려.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구주와 주로 인정하신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 앞에 내가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신분을 밝히는 이런 의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옛날에는 강가에서 했죠. 저도 어릴 적에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강가에서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는 다 강가에서 세례를 했어요. 그 당시는 대부분은 침례를 했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강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 속에서 내가 뭐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내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카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한 그 세대에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받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받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내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져요.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많은 희생이 필요로 해요. 많이 참아야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압제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어느 날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삶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분이 권사로 임직을 했고 또 세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참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임직에 대한 잡음이 많아요. 뭐 제대로 되냐, 뭐 내지는 뭐 임직해서 뭘 내느냐, 뭐 헌금을 얼마 하느냐, 이런 잡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 임직 교회 직분은요 절대로 직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조차도 이거 직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의 한 형태이지 이것이 직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밖에 나오면 대부분 다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잖아요. 그렇게 인식하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를 알겠어요? 따라서 이 교회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도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직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정말 출발점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딸아, 네가 참 내 이름으로 잘 살았다. 그런 칭찬의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임직식과 이 세례에 여러분 참석하신 또 여러분 정인 되시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은 다시 그 생각을 바로 잡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